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요, 모든 역사에 어떤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떤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정신은 이렇게 점점 희석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받았던 이런 희망이 있다니, 이런 가능성이 열리다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놀라웠던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과 동일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 세상 역사의 모든 흐름들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원래로 돌아가는 게,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일어났는데 1500년 사이에 기독교가 처음에 세워지고 그렇게 놀라운 이 땅의 아름다운 생명을 가져왔지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1000년 이상을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본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본래의 정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새로운 갱신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이제 역사 안에, 기독교 역사 안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500년이 지났는데, 역시 동일하게 서구 역사에서 일어난 것과 동일하게 종교개혁도 본래적인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르던 그 본래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더 이상 본래적인 가르침이 사람들 안에 그렇게 힘있게 역사되지 않는 걸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오늘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전파되어졌던 처음의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복했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잃어버린 본래적인 복음의 정신을 다시 상기하고 내가 다시 각성하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또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들이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도 있고 또 비난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안에
근본적으로 본래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정말 진지한 문제의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더 잘 적응해서 좀 삶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볼까 하는 그 관심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찾으면 우리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을 구하여 주님을 찾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행복을 찾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너무 다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은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본래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가감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듣고 그 이상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삶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무엇인가 장애가 되고 힘겨움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말씀을 구하게 되면 항상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무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의 길을 적당하게,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닌 좀 적당하게 희석되어진 세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서구 기독교가 완전히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기독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들의 삶 안에 어떤 뭔가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 다른 것을 인생의 행복의 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추천해 주는 길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길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길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인생이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인데, 지금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무슨 십자가야?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곧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올 것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에게 행복도 성공도 우리의 삶의 한 관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우리의 삶의 관심은 행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하여 그분이 이루신 그 영광과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행복이고 이것은 분명한 성공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서는 안 보이는 것이고 도무지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닌 전혀 비현실적인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셔서 그분이 되심으로, 그분과 같이 됨으로 우리가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을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자아 실현을 넘어서 예수님 같이 되는 것,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분의 기쁨에 이르는 것.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앞에 예배해 놓으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로 오르셨고,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그 인생의 붙든 목표는 내가 어찌하든지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 부르심의 상을 내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목표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그 영광의 기업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고, 초대교회 역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다른 목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까지 역사상의 성공한 위인들이 아니라 성공한 위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신 길은 세상의 성공한 위인들과는 다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는 나폴레옹과 알렉산더와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과는 다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이 가신 그 높이, 거기에 이를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그분 자신이 그렇게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그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높일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늘 높이 오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무릎 앞에 꿇어 경배하는 그분,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그는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에 올리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정사, 주권, 권세를 다스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사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하여금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목표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목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김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낮고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종노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보잘것없이 복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처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지신 소망은 세상 사람들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주님의 영광에 이르러야지, 나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해야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는 구하는 사람이 아니지.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에 이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 다르다면 우리의 가는 길도 다른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길,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그 길과는 다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부끄러움을
피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부끄러움을 받아들이는 것. 부끄러울지라도, 세상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이랄지라도 내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옥에 갇힐지라도, 다른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사도 바울이 간 길이고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 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길이고 거리끼는 길이고 왜 그렇게 살까? 우리가 이왕이면 보다 고통이 없는 길, 가능하면 고통을 줄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통을 참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말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세상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기까지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지혜의 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라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원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머릿속에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실존적으로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내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을 위한, 그 기쁨을 위한 십자가가 있는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고난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베드로가 세운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한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근심해야 할 그 상황, 부끄러워야 할 상황, 고통스러워야 할 그 상황에서 그들은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수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 그 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행복,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행복은 가능한 고통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가능하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얻어야 할 그 기쁨은 앞에 있는 기쁨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얻어야 할 기쁨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어떠합니까? 세상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그 기쁨을 위하여 지금 내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참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고 우리가 이 목표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열정으로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주고 내게 무엇인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야. 그것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한 증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지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써 싸우며 그 싸움을 통한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군인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영광의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된 그 순간부터, 처음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싸움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적당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는 명백한 싸워야 할 적이 생긴 것이고, 그 적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느냐 내가 패배하느냐에 날마다의 기로에 서서 승리 아니면 패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패배하고 있는지, 내가 더 큰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 바뀌었고 우리의 삶이 이제 천국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많은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런 모든 싸움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 우리가 진리에 대항해서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하던 그 싸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많은 삶에 평화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전의 싸움은 육체를 위한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으로, 이제는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기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자기 인생을 병들게 하고, 그 싸움의 결과로 점점 인생이 병들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자기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싸움은 나쁜 거야. 싸워서는 안 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오늘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싸움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무언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의로운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의 목적은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행복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죄악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과 사람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싸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의미에서는 싸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까지 싸우지 않았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싸움, 나의 행복을 위한 싸움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이제까지 우리가 해보지 못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맹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라. 우리 육체의 욕심이 거듭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육체가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관성이,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알아봤지만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깨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 안에 살아가고 있고 내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허용했던 그런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의 근성이 우리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이고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종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방관하고 허용하고 묵인하고 침묵하고 거기에 그냥 방조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쩌겠어?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쩌겠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싸워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싸웠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싸웠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싸웠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지,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교만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다른 사람을 놀리고 그런 삶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은 우울해하고 다른 사람은 고통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동일한 이전의 삶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붙들어매고 계속 그리로 이끌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직면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 아래로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방관할 일도 아니고 그것을 도피할 일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삶에 대해서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거룩함에 온전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가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보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그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억울한 것을 참아야 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온전히 나타나서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흠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채찍질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죽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 우리도 그분의 기쁨에 참여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깨어지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지, 우리가 아직도 그 영광에 이르기에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올리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러저러하게 드러내실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더 성결하게 더 주님 편에서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더욱더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보다 성결하고 보다 흠없이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 내가 날마다 정직하게 서는 것,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처져 복종시키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핑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정직하게 더 자신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는 것, 내 안에 정결한 영, 보다 정직한 영, 보다 강하고 담대한 것,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철저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들, 고통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느냐가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외적인 형편이 어떻게 되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어떻게 내가 성결하게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그게 우리의 고민이어야지. 고민은 우리 자신의 내면이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병들어가고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부끄러움을 영광이라고 영광을 부끄러움이라고 하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거짓을 진리라 하고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긍정해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비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해가 된다고, 내게 고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이기심을 마치 행복인 양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옳은 영광으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타협함이 없이 온전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매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